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보배가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밤하늘의 별도 만드셨고 푸른 하늘도 바다도 다 하나님께서 만드셨지요. 어두운 밤하늘에 반짝반짝 빛나는 별들을 보면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좋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늘에 구름을 이렇게 봐도 우리가 참 이쁘고 또 맑은 날 끝이 보이지 않는 그런 푸른 바다를 봐도 참 이쁘지 않습니까? 그런 푸른 바다를 보시면서 하나님은 좋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아름다운 곳을 우리의 눈으로 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TV나 인터넷 그런 매체를 통해서 세상 곳곳의 아름다운 것들을 우리가 보면 세상에 이런 곳도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요. 그만큼 이 세상에는 참 아름다운 그런 곳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아름다운 곳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셨는데 우리를 무엇으로 만들어 놓으셨냐면 흙으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참 아름다운 곳에 흙이라는 것으로 사람을 만들어서 그곳에 두신 것이지요. 그리고는 우리를 보시고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심히 좋다, 참 좋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에는 아름다운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밤하늘의 별도 그렇고 푸른 하늘도 푸른 바다도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 중에서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좋아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때로 우리 자신들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기도 하고 그리고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세상 만물 중에서 가장 좋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중하고 이렇게 귀하고 너무 좋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만들어 놓으셨냐면 흙으로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흙은 참 흔한 물질이죠. 흙보다 귀한 물질, 귀한 재료가 이 세상에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장 좋아하는 우리를, 가장 기뻐하는 우리를 참 흔하고 별 볼 것 없는 그런 흙으로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학자들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근데 이제 우리를 이렇게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그 이유를 흔한 흙으로 만들어졌지만 하나님 이렇게 좋아하시는 이유를 학자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기뻐하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비록 흙으로 만들어졌지만 우리 안에는 우리의 모습 속에는 누구의 모습, 누구의 형상이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너무 좋아한다라시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 7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지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질그릇은 어떤 그릇을 이야기합니까? 흙으로 대충 만든 그런 그릇을 우리가 질그릇이라고 합니다. 박물관에 가서 이렇게 보면 윤기도 없고 투박한 그런 그릇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그릇을 무엇으로 만들었냐면 질그릇으로. 질그릇, 그런 그릇이 바로 질그릇이라는 겁니다. 흔한 재료이고 낮은 온도에서 대충 구웠기 때문에 투박하고 예쁘지도 않고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저렴하지요. 그러기에 사람들은 이 질그릇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그런 투박하고 이쁘지도 않고 비싸지도 않는 그런 그릇을 우리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한 이 질그릇은 약해서 떨어뜨리면 쉽게 깨어지는 그런 그릇이 바로 질그릇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우리를 어떤 그릇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냐면 질그릇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금으로 만들어진 그릇도 아니고 은도 아니고 사기도 아니고 상아도 아닌 그냥 질그릇.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좋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런 보잘것없는 그런 그릇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 좋은 그릇, 더 나은 그릇, 더 사람들이 볼 때 볼만한 그릇, 귀하게 여길 만한 그런 그릇이 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합니다. 돈도 벌어보고 권력도 잡아보려고 하고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를 하기도 하지요. 죽을 때까지 이런 노력을 계속하면서 살아갑니다. 계속 자신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사람은 이 질그릇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더 괜찮은 그릇이 되려고 노력하지만 여기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지요. 왜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우리를 이렇게 연약하고 별 볼 일 없는 가치 없는 그런 질그릇으로 만드셨고 또 그렇게 만드시기를 기뻐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연약함을 알 때, 우리의 부족함을 알 때, 내가 참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 때 우리가 그때 비로소 누구를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까? 그때서야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기보다 먼저 계산을 하지요. 먼저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먼저 계산기를 두드려 보는 거죠. 계획을 세워보는 겁니다. 나름대로 내 방법과 내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이렇게 발휘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아무것도 되지 않을 때 그제서야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존재이지요.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연약한 질그릇으로 만들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너는 나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너는 나를 의지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고 너무 귀히 여기지만 별 볼 일 없는 너무 연약한 그런 질그릇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9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심한 고난을 당해서 살 소망까지 살 수 있을까라는 그런 희망과 기대까지 다 끊어지는 그런 고통의 시간을 보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이 무엇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런 상황을 나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나를 의지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어려운 상황과 이런 고난의 시간들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에게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잘 나가고 하는 것마다 잘 되고 어려운 것 없고 아쉬운 것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잘 찾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그럴 때 의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 실력을 믿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 권력, 내 힘, 어떤 나의 지혜, 그런 것들을 의지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흔한 흙으로 만드시고
질그릇같이 보잘것없는 것으로 만드신 것은 우리를 의지하지 말고 나를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자랑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알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사기 7장에 보면 기드온 300명의 용사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미디안 군대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기 위해서 이스라엘 군사들을 모으게 됩니다. 그 모았던 인원수가 3만 2천 명이었습니다. 너무 많이 모았다라고 생각될 수도 있겠지만 상대방의 적수의 수를 생각해 보면 결코 많은 수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적군인 미디안의 수는 13만 5천 명이었거든요. 13만 5천 명대 3만 2천 명은 사실 이게 전쟁을 해도 게임이 되지 않는 그런 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사기 7장 2절에 너무 많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사기 7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서 떠는 자들을 다 돌려보냅니다. 전쟁을 앞두고 있으니까 두려워서 떠는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두려워서 떠는 자를 돌려보내고 나니까 남은 수가 2만 2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2만 2천 명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많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가로 데리고 가서 시험해서 결국에는 300명만 남게 하셨습니다.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이긴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3만 2천 명에서 300명만 남겨놓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이 전쟁은 너희 힘으로 이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3만 2천 명으로 모여서 전쟁을 했을 때 이겼으면 우리 힘으로 이겼다라고 얘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300명이 남았을 때 이겼을 때는 그렇게 말을 하지 못한다라는 거지요. 왜냐하면 결코 이길 수 없는, 누가 봐도 이길 수 없는, 상식적으로 이길 수 없는 그런 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런 연약한 존재, 질그릇과 같은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다 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질그릇처럼 연약하다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지만, 우리를 너무 귀하게 여기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하고 잘 깨어지는,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질그릇으로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우리 힘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죠. 자신의 힘, 자신의 능력, 자신의 지혜로 살아가는 존재가 우리들이 아닙니다. 누구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갑니까? 내 안에 계시는 그 주님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런 우리들, 이런 보배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을 가만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본문 8절과 9절에 보면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한다라고 말을 하고 답답한 일을 당한다면 이야기하고 박해를 받고 거꾸로 뜨림을 당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게 됩니까? 내 안에 있는 이 보배를 빼앗으려는 것이죠. 세상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보배를 빼앗기 위해서는 어떤 것도 합니다. 우리를 벼락부자가 되게 해줄 수도 있고 건강을 빼앗아 갈 수도 있고 우리를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밀어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보배를 가진 자는 어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안에 이 보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을 모시고 있으면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그러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것입니다. 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우리 안에 계신
그 주님으로 인해서 실망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그리고 또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힘들어하거나 고민하지 마시고,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기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으니까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흙으로 우리를 만드시기를 기뻐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면 아무런 가치 없는 그런 존재 같지만 우리 안에 귀한 보배를 주셔서 세상이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연약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힘이나 능력을 의지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나의 능력으로 삼고 힘으로 삼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우리의 귀한 보배를 빼앗으려고 하는 모든 상황에서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